첫 주일 예배인데요. 제목은 천국문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가정이 2011년 8월 9일 이스라엘을 떠날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이 4명입니다. 그런데 짐 개수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큰 거 작은 거 다 합해서 15개의 짐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짐을 들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떠나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실 때에 몇 개의 짐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방 2개, 어떤 분들은 가방 4개, 뭐 그 이상도 되겠죠.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분들이 오면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이 짐들 들고 오는 것을 보아요. 최근에 제 친구 양태식 목사 가정도 왔을 때 원래는 짐을 7개 들고 오기로 했다가 짐을 확 줄여서 4개를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을 다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4개만 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권문장 목사님 오실 때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공항으로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전혀 미스테리하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입국하셨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사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사를 하다 보면 짐을 바리바리 싸게 되죠. 짐을 싸게 되고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싸다 보면 필요 없는 것, 필요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가져온 짐 중에 어쩌면 가장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망치입니다. 이 짐들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망치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싸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사를 다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성경은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할 때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최백크 말고요. 네, 또 있습니다.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소천하셨더라고요. 최휘준 맞습니다. 예, 옛날 가락 나오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최휘준 그분이 쓴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가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지만 분명히 그분의 가사는 가사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게르, 즉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 이삭, 노아, 사라, 라합, 요셉, 기드온, 모세 이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짐 챙겨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의 이 땅에 남긴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이 게르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본향 삼아 살지 않았습니다. 땅에 그들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더 나은 본향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고 이 땅에서 그들이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들이 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무엇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서 그들이 갔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고 그들의 위대한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땅이 여러분의 마지막 본향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이 천국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연속되죠? 그 중에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천국 이야기냐, 또 복음 이야기냐, 몇 번 했으면 되지 몇 번까지 더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43년도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암이라든가 심장병에 의해서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질병에 의해 전염됐던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시에 눈이 찔렸는데 그것이 전염되어서 염증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그 새막대에 다리를 한번 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초기에 최대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이 파생품이 전염돼서 이 다리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와 같은 아주 별거 아닌 같은 질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된 뒤 자체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은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이겨내기 위한 스스로 내성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 1년 만에 페니실린의 효과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또 다른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반콜리마신이라는 항생제입니다.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는 또 이 반콜리마신을 이겨내기 위한 내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반콜리마신을 이겨버렸습니다. 2003년도에 뎁토마이신이라는 또 다른 항생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박테리아가 몸에서 또다시 내성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항생제를 이겨나가는 내성으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귀에 내성이 생길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듣는 귀로만 말씀을 즐기는 내성, 어제 들었던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또 들었던 말씀, 반복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를 따갑게는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이 전달되지 아니하는 몸 안에서의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항생제를 이기는 그러한 듣는 귀에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러한 내성이 있는 신앙생활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 주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2019년 1월 6일 신년 첫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제가 믿기로, 제가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좀 더 길게 느려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자들, 그를 향해서 그들 모두 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자, 그날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2000년 전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같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날이 되면 예수님 앞에 같이 서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부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알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거짓된 신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그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와 함께 같이 서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목사로서 있었는데요. 주님, 제가 선교사로서 살았는데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님, 저는 평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말하거나 여러분이 말하거나 그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날에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무지입니다. 도무지. 여러분, 이 도무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코, never, 도무지 난 너가 알지 못한다. 나는 너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제 평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17살 때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17살 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이 다 됐습니다. 지금 35년 이상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연수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로서 살고, 지금 목사로서 살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살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인생을 규정하기를, 너희 인생은 불법 인생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너희 인생은 불법 인생이다. 합법한 인생이 아니라 불법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선지자로서 권문대행하고 귀신도 내쫓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듣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어야 할까요? 문제는 소유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 삶의 소유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1시간짜리 주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웬만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하면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1시간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주님은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했지만 그 고백 뒤에 더 이상 주님이, 말로는 주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도구 인생입니다. 불법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도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구 있으시죠? 연장 있으시죠? 저 집에 도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한다고 사 모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 도구가 낡아버려요. 부러지기도 합니다. 부러진 도구는 쓸모없죠. 그거 수십 년 날아봤자 그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나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주님이 되지 아니하는 1시간짜리 주님으로 섬기는 인생은 도구 인생이고, 그 도구 인생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불법 인생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천국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절호의 기회, 인생에서 무엇인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긴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만 앞에서는 달라요. 그것은 the end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되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으나 나는 너희에게 겨우 1시간짜리 주인밖에 되지 않았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천국 문을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겨우 1시간짜리 주인, 혹은 하루 만의 주인, 혹은 일주일 중에 이틀 만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겨우 1분 1초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만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제가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리고에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이 수도원은 1897년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지금 120년이 약간 넘었나요? 그렇지만 건재합니다.
절벽에 세워졌는데 건재해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아주 절벽에 세워진 건물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건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의 내성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살아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맞춰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2018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세요. 잠잠한 호숫가의 삶을 살았습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2017년으로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있었습니까? 삶의 위기를 느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어쩌면 2019년 여러분하고 펼쳐진 삶의 현장에 닥치는 여러 가지 쓰나미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듣는 귀의 내성이 아니라 믿음의 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성이 있기에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꿋꿋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모래밭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집은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수도원에 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두었습니다. 집이 점점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귀로는 들어서 귀의 내성은 커집니다. 듣는 귀의 내성은 커지지만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가 아니라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인생, 그래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끔 이거 볼 수 있죠? 네, 저희 집 앞에도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 판다는 광고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야 됩니다. 집을 팔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죠. 저도 최근에 제 소유로 되어 있던 차 2대를 팔았습니다. 예, 팔았다기보다는 기프트로 주었죠. 예. 제가 차 부자였는데 차 2대를 팔았어요. 며칠 전에 보험회사를 갔더니 보험회사에 있는 그 직원이 저한테 그래요. 너한테 보험이 3개가 있었는데 이제 보험이 2개를 줄었구나 그래요. 그렇죠. 팔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권을 이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시킨 거예요. 소유가 아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욥을 상상해보면 과연 이런 인물이 실제로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10자녀가 한 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온몸은 종기투성이었습니다. 부인은 저주를 하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모든 그 끝자락까지도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그는 굳건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성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그 믿음의 내성으로 꿋꿋하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가 다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흔들렸다는 표현입니다.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은 되었지만 감동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무덤 사진입니다. 저는 저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 무덤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법한 무덤과 비슷한 무덤이었습니다. 2000년 후에 들어갔으면 저 후에 저 안에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사람 뼈가 남아있었을까요? 혹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넣어놨던 그 사람의 유품이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묘로 추정되는 것도 가봤지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 인생 카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카트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바리바리 싼 15개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